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따로 기도하실 때, 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나요? 자, 본문 문맥상 보면 5,000명을 먹으시고 나서 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상황을 경험했던 바로 그때, 특별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나? 제자들은 상당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의 기적과 세상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보고서 그들의 마음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고, 그리고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는 그 순간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 때문에 우쭐댈 수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보다도 일이 잘 될 때가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보다도 뜻이 이루고 난 다음에가 더 조심스러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사네립을 중심으로 몰려와가지고 유다를 엄습해가지고 조롱하고 포위망에 좁혀올 때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봉착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끌고 왔던 그 대군을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변화가 체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만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병들어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형통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 기도하시러 들어가셨어요.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자고 했어요. 왜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파묻혀가지고 세상에 논리적이면서도 이루어놨던 어떤 성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생명의 복음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두라. 그것이 없이는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아주 중요한 문맥의 말씀 명제를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죠. 그래서 18절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9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깊은 기도 시간을 지나신 다음에 함께 있는 제자들 어땠을까요?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시간, 3시간, 10시간, 100시간 어떤 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전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심으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저 정도 되시는 스승을 모시고 가면 이제 우리는 걱정도 없다.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고 걱정할 거 없다. 이제 우리는 출세 가도를 달릴 것이다. 여러분 이 기적 속에 나타난 세상의 이목과 집중. 저 양반 베드로가 저 예수님의 제자래. 저 자고보가 예수님 제자라니까 달리 봐야 되겠네. 저기 제자들 봐 얼마나 좋을까. 저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쭐대고 그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건설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2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생각의 범주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다득거리시면서도 강력하게 책망하신 거죠. 베드로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냐?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세례요한, 저분은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 엘리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문맥에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심각하게 물으시는 걸 의도를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신다 우리에게. 본질을 버리고 허상에 사로잡힌 것을 지금 예수님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 공간적으로 같은 시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네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셔서 네가 안 것인데 그러나 그 본질적인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너희들 이해 못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와 그 본질과 결론을 그 다음에 쫙 풀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후론이 서론보다도 후론이 거창했던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니
뜬금없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좀 그 엄청난 기적이 진행되고 나서 어깨가 들썩거리고 마음에 막 감동이 몰려오고, 야, 앞으로 탄탄대로 우리 앞길은 열렸다고 하고, 그래서 좀 마음에 좀 붕 떠있는 상태, 이거 좀 유지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 바로 찬물 찌꺼리셨어요. 야, 너희들 그런 생각에 지금 빠지면 안 돼. 나 누구야?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방금 직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신 분,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기분이거든.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받은 그 질문 속에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만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순환의 역사를 감당하러 예수님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일침을 가한 겁니다. 야, 너희들 세상 나라 왕이나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나는 죽으러 온 거야, 죽으러. 너희도 나와 함께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복음주의적인 전도자라고 할 수 없어. 고난 생각해야지, 죽음 생각해야지, 핍박 생각해야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가려고 생각해야지. 영광이나 생각하고 영화로운 것이나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먼저 선행이 십자가니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먼저니라. 이거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해? 그리스도 아니셔요? 그럼 그리스도가 뭔지 뜻이나 알고 있어? 대신 죽는 자라는 뜻이야. 너희를 위하여 죽는 자라는 뜻이야. 핍박과 고난을 받고 대신 죽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와 함께 죽으러 가면 좋겠지만, 비겁하게 도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영광을 생각했다가 십자가 앞에 무너질 거 생각하고 있냐고?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패배한다니까, 실패한다니까, 거꾸러진다니까, 사명은 고사하고 도망자가 된다니까. 이거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자로서 복음 증가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드러내야지. 내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너희도 죽으려고 해야지. 죽으려고 해야지. 자, 그 말씀의 결론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오늘 우리가 26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고 결론 내립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럼 24절부터 오늘 26절 7절까지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 나를 죽고자 하는 심정까지 가서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너희도 그 영화로운 자리에 동참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5월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된다. 우리를 위하여 그 죄 문제를 담당하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너희가 증거할 수 있느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겠다고 각오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말씀이 확장되고 무수한 영혼들이 구속의 은총 안에 들어오리라. 이것이 제자도야. 이것이 제자로서 할 일이야. 자, 결론을 내리면요,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될 수 있느뇨,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요, 십자가 안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바울도 한평생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가 마음 가졌던 거요, 복음을 자랑했어요. 예수님 자랑했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의 학문과 그리고 가문과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붙잡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그분만이 소망이시라고, 그분의 다리를 통해서 천국으로 입성한다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의 다리를 통해서 천국으로 입성한다고, 예수 없이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제자들 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28절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변화산상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하잖아요. 12제자가 있었지만 다 아니에요. 3제자에게만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제한적으로, 다가 아니고 제한적으로 주께서 부르시고 쓰실 때가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중심을 지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자리를 딱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함량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시인하는 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